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에 우리를 억울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위에 주어 쉬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아멘.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6절, 2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갖춘 것이 없고 빈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무슨 지위가 높은 것,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소유나 지위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두 글자로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한 글자로 모으면 뭐지요? 충입니다. 충성심을 본다. 변치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거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단 첫인상에 용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좀 가진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그러면 좋은 것처럼 바라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외모는 가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뭐라 말이죠?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 마음을 요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이 된다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천하에 웅장한 좋은 참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사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 주님의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웅장하고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하는 것은 그건 마음에 속하는 걸까요? 외모에 속하는 걸까요? 그 외모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참 이런 그 원리를 모를 때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그건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의 후원을 얻을 수 있고 참 하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에 도움이 되고 하나가 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주장하더라도
참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원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인류하고 노아 가족하고 대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버리고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택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했고 모든 인류는 다 물속에 다 잠겨서 끝이 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건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홍수의 심판받았듯이 하고 똑같은 그 결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일부에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인데 여기 뭐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 사자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자,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보기 전에 어디를 먼저 보느냐?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귀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그다음 뭐지요?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맛보고 난 뒤에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무엇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이렇게 참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내세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타락했다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는 뜻입니까? 그럼 다시 회개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요? 지옥 가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지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인데 처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까? 앞으로 많이 믿고 세월이 지나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언제 구원을 얻는 거지요? 믿으면 언제지?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데 언제 믿었지? 그러니까 거짓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면은 구원 얻었다가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러고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 뒤집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칼빈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뭐였죠? 성도의 뭐였죠?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한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경우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한 번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영원한 안전이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에 인쳤다 그러는 겁니다. 보증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에 인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한번 믿었는데, 그런데 한번 믿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래도 죄를 짓습니까?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뭐 참 주일날 매매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가사무실 일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그래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말해보세요.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회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진리를 다 싸그리 하나도 안 빼는 거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진리를 이제 알았습니다. 십계명도 알고 그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은 뭐 지옥불 아닙니까? 거기에서 빠져들어가서 타서 죽는 것 말고는 없다는데 이 말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 뭐지요? 짐짓죄? 네? 알고 죄를 짓는.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적을 영어로 보면 고온입니다. 고온이 뭐지요? 계속한다는 겁니다. 고온 이 뭡니까? 이 죄는 신하고 크라임 두 개가 있는데 SIN 신은 뭐지요? 종교적으로 신 앞에서 짓는 죄를 SIN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 싱잉 willfully라 will이 뭐지요? willfully 의지가 가득 차서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이 짐짓죄를 범한 적, 짐짓이 뭐냐? 한글 사전 보니까 고의로 일어나서 고의로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도 짐짓죄를 범한 고의로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범해야지 하고 죄를 범했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렸다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말하는 주장하는 것 하늘나라 가는데 기본 구원하고 건설 구원으로 나누지 않으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된다는데 회개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됩니까? 뭐 참 예수 믿고 난 뒤에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은 6장 참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이걸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참 신령한 영적인 빛이 나한테 비춰졌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영적인 빛이 비춰서서 깨달음을 가지고 난 뒤에 죄 짓는 것이 많으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그냥 비침을 얻고 한 번 그냥 복음을 누가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 받으세요. 한 번 그냥 썩 듣고 지나갔다. 그렇게 말고는 말할 수가 없어. 왜? 믿다가 죄를 지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이 궁색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은사나 성령에 참여한 거랑 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대꾸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뒤집어서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거 참 이 맛보고 맛만 봤지 안 먹었다. 맛만 봤어. 안 먹었으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만 봤어. 맛만 봤어. 맛만. 그렇게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맛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은 뭐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빛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받아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참 어릴 때부터 믿고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이미 그때 참 세상 나는 목사가 되고 다 포기하고 다 내놔야 되겠다. 정말 그런 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그것도 핏줄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하고 쭉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참 신령한 빛을 믿고 그러니까 참 젊은 시절에 20대 때는 그냥 거짓말 좀 못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교회 오면은 거의 12시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참 힘든데 학교 다니면서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밤을 새고 새벽에 내려오고 새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외쳐야 되고 참 그때는 하나님이 생명 달라면 당장이라도 드릴 듯이 다니면서 아무튼 참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성령의 참 성령의 참 참여한 바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 정차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알고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도 다 알고 맛보고 이 살았던 사람.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한 번 비침을 얻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참 한마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난 뒤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겁니까?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겁니까?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는 참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면 그러면 속죄를 못 받는다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았고 진리를 가졌고 진리를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도 고의로 짐짓 죄를 범하는 것. 그럼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네?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대부분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화가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19번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르고 죄를 범해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죄입니다. 알고 범하면 더 큰 죄고 모르고 범해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짐짓 죄 범하는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교회에서 단상에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세상이 참 타락하고 음란해서 음행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스컴에서 더 부추기고 있어, 어떤 면으로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 같이 잠자리를 하면 그거는 음행하는 죄입니다는 걸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됐어. 워낙 그것이 많으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교회가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진리를 배웠으니까 진리를 참 다 배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에 동참해서 500명의 기적을 할 때 직접 그게 다 참여하고 그러고 난 뒤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타락한 겁니까?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짐짓 죄를 범한 걸까요? 아니면 몰라서 죄를 범한 걸까요? 알면서 짐짓 죄를 범했어. 그렇다면 베드로는 다시는 속죄를 못 받아야 됩니까? 속죄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고 참 사자의 입에서부터 새끼를 구원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 자기보다도 어마어마한 사람을 갖다가 쳐서 그냥 그런 참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겁니까? 아닙니까? 다 맛봤다고 하는 겁니다. 다 맛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참 자기의 충성하는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탐했으면 짐짓죄를 범한 겁니까? 모르고 죄를 범한 겁니까? 그랬다면은 참 오늘 읽은 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참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정식으로 배우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모세보다도 요셉은 적어도 한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십계명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그런 계명이 나오기 전이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로 못 배웠어도 양심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죄야 안 돼. 양심이 증거해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참 베드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기적을 체험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진리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난 뒤에 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한 것이 짐짓죄를 범한 겁니까? 몰라서 죄를 범한 겁니까? 그리고 그 바세바를 우리아가 참 왔습니다. 그게 자기가 뭡니까? 그 참 바세바하고 범한 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보내려니까 우리아가 안 들어갔어. 그래 죽인 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겁니까? 잘 몰라서 죽인 겁니까? 진지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았나요? 용서를 못 받았나요? 다 용서를 다 받았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어떤 죄를 범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용납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 죄진 거 보니까 용서해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죄지었어도 용서해줘야 돼. 그런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그런 죄를 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발장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장발장이 아니더라도 뭐 참 집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가 잘 없고 직장에서 병드니까 쫓겨났어. 근데 아이는 우유를 달라고 울고 있고 아내도 집에 참 불편하게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 그 아내가 3일 4일 굶어서 이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다가 마트 같은 데 가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하고 빵하고 이런 거 좀 훔쳐가다가 걸렸어.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나오다가 걸렸는데 경찰이 와서 죄를 지었으니까 잡아가긴 잡아갔는데 넌 왜 훔쳤냐? 그러니까 집에 가보니까 아이는 울고 있고 굶은 지 오래돼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그러고 보니까 죄를 지었긴 지었지만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이 참 뭐합니까? 신문에 나가지고 각계에서 그냥 죄를 지으면 죄는 용납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동정이 참 동정심이 일끓는 그런 죄를 범해야 되는데 짐짓죄를 범한 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자기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집으로 보내려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기 죄가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 너무 충성해라서.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아무튼 괘씸한 건 아니지 충성하는 죄인데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아를 죽이고 남편이 죽어야 자기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아이를 내도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참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입니까? 이거는 용서 못 받을 의도적으로 그냥 확 죽인 겁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 뻔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참 이 사람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죄 말고 반대로 이 다윗처럼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건 괘씸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참 다윗은 제일 마지막은 아닌가 보다. 사울이거든요. 아무튼 다윗이 형제 중에서도 말째 8번째인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 왕을 되게 만들어주고 은혜를 이래줘서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짐짓죄를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짐짓죄.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 것은 그건 아무리 구해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이 짐짓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뭐하지 않아야 되지요?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용서를 받는 것이지 알면서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의 예수도 그렇고 또 베드로의 예수도 그렇고 이런 예들로 봤을 때 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다윗은 성분 중에 성분이 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떠미 되는 수제자가 됐으니까 용서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용서받았다니. 그럼 이 성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분은 기본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기본권에 가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권에 가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구원, 상급의 구원, 건설의 구원에 관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건설 구원에 관한 거니까 상급이 좀 적으면 되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꼭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눈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손은 물건을 막 잡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발은 걷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뭐하고 자르고 손이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손을 가지고 몸 전체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이 없이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뭡니까? 손이 부활 못하고 손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온전하게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손이 없이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손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늘나라 가는데 손의 기능이 없어. 눈을 한쪽 눈이 없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눈의 기능을 살려야 될 텐데 그 눈으로 죄를 지어서 다시는 용서를 못 받아. 그래서 눈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속에 든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한 구원, 건설 구원에 대한 것은 다시는 한번 교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교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 기능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을 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나는데 살아나가면서 교회 기회마다 내가 의의 변기가 되느냐, 죄의 변기가 되느냐, 의의 변기가 될 때 쓰임받은 것은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그런데 그 현실에서 그 기능이 살아나야 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쓰인 기능은 그거는 다시는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기능이 있는데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그걸 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면 다시는 영원토록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기본 구원에 속한 말씀입니까? 건설권에 속한 말씀입니까? 이걸 나눌 줄을 모르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해 보니까 이거는 하늘나라가고 지옥가고 기본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26절, 7절, 8절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가고 지옥 가는 이런 것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에 관한 말씀? 건설구원. 그러니까 성경에 행위 가지고 참 설명하는 것은 대부분 건설구원에 속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데 바로 이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알면서 짐짓죄를 범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해 알고 있으면서 자기 편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다시는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의를 행해서 이루어야 할 그 마련해야 될 영원한 것을 다시는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에 이루어야 할 구원을 다시는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회 한 번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를 한 50년 전부터 배웠는데 그런데 한 10년 전인가 그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목사님 중에서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서 그 책을 한번 사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뭡니까? 천국에서도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참 그 현실마다 예수 믿고 난데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이 오른손 기능도 없고 왼손 기능도 없고 오른쪽 눈 기능도 없고 왼쪽 눈 기능도 없고 귀의 기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기능이 그냥 없고 엉망진창이니까 나중에 후회의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힘들어도 내가 지킬 걸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통이 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해결을 하고 얼마나 또 해결을 하고 얼마나 또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아마도 이제 아내도 너무 늙어서 그냥 힘들고 할 때 젊은 동료 아비삭을 구해줬는데 절대로 잠자리를 딱 분리해가지고 절대로 안 한 게 젊었을 때 그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다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오해드리는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죄 한 번 짓고 한 번 어기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회는 자꾸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룰 때 그 기능을 이루고 그걸 이룰 때 그 기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범죄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모르고 짓는 죄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죄는 다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한다고 그랬죠? 중심 마음을 원하는데 벌써 마음이 안 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참 근본적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참 한 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원통이 하고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도 또 한 번 실수할 때 좀 돌이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그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배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30배의 열매를 얻고 그것보다도 6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보다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태평등교회 권속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에 참 심판대 앞에 가까워졌을 때, 그럴 때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지 말 걸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정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내가 참 힘들어도 잘 지켰구나, 내가 어려워도 잘 지켰구나, 나와의 싸움에서 잘 이기고 나를 쳐 복종시키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은 이제 다시는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녀들이 좀 바로되고 잘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해주셔서 마음껏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고 싶은 만큼 충성하고 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21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하나로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밀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누리 영화와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도 많고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매일 30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마다 보통은 저는 7시 45분쯤 되면 옵니다.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합니다. 혹시라도 여유가 되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가 10월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양일간 1박 2일간 있습니다. 아직 한 2달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광고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아주 좋은 곳을 예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또 아이들 뭡니까 이렇게 해서 고무 같은 데 뛰어노는 거, 팡팡 뛰면 올라가는 거 그거지요. 네, 그것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 시설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탁구대는
그게 있나 모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고 혹시라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수영 배우고 싶으면 내가 또 수영 시범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수영장도 한 번씩 데리고 갔는데 뭐 그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뭐 몇 번 배운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전통의 수영을 아무튼 뭐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미리 휴가를 신청해서 많이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